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신앙생활 이제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참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우리 삶은 소망이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질서가 세워져 있는 거에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죠. 육신의 삶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중요한 삶이 영적인 삶이잖아요. 질서를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게 무너졌죠.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민 택하시고 또 우리들에겐 예수님 통해서 복음 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잘 살아서 정말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또 하늘에서도 쌓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죄의 지난 날에 죄에 대한 삶 용서함도 받고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질서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부모의 뱃속에서 나와서 내 인간의 본성 다 쓴 뿌리들 있죠. 참 여러분 꼬맹이도 어디서 가르쳐줬는지 땡깡하는 거 배우고 참 그 어디서 다 그 쓴 뿌리들을 갖고 태어나 그 쓴 뿌리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가. 그게 우리가 알았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될지 복음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만을 선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과학도 안 그래요. 의학도 안 그래요. 다 변해요. 근데 복음은 변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다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령에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준비된 만큼 우리가 쌓은 만큼 변화된 만큼 더 복된 거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변화된 만큼 더 복 있는 거고 많이 쌓은 만큼 더 복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바보 같아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바보 같아서 노숙자들 고아들 섬기면서 복음 전하며 평생 사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그분들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어 있는 자신만의 뭔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바보겠어요. 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할아버지도 사업하셨고 아버지도 사업하셨고 그리고 저도 사업가 기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 길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사명으로 했다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이 삶이 같이 있어요. 요즘 목사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안 알아주셔요? 알아주시잖아요.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면 그날에 한번 보자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의 우리 니안이가 여기 화상이 나가지고 그 막 뛰어가지고 막 진물 벗겨지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 막 찾아다니고 치료하고 나오는데 머리가 그냥
90도가 숙여진다니까. 그냥 90도가 숙여지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거야. 제가 그때 우리 섬기던 목사님이 한 이만한 담석이 나왔어요. 죽다 살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수술 못 받고 죽으시는 건데 그 흉부외과 연세대 세브란 흉부외과 그 박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자기 일정 미루시고 수술해줘서 사신 거예요. 그 명절 때마다 인사 다녔어요. 그 수술해서 고쳐주고 이거 흉터 안 남게 해주고 이것도 은혜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갔어. 장차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만나면 그걸 아니까 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이 소중한. 그래서 제 성도님께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그거 분명히 연자맷돌 들고 나중에 바다 빠지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거 괜히 안 해도 되거든. 상처 안 줘도 되고 괜히 쓴소리 안 해도 되고 괜히 남 여러분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팽 돌리고 이거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 죄 쌓지 말고 하는 것마다 복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보고 하고 예배도 하나님 보고 드리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보고 하면 내가 주님의 날에 깜짝 놀란다니까. 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들 나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언제 이런 거 했습니까? 전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너가 이렇게 한 게 다 나에게 한 거야. 어떤 사람은 자랑으로 하고 자기 교만으로 하고 자기 낯세우려고 한 거는 불법을 행했대. 또 큰 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질서를 제대로만 세워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뭐가 진짜 소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장차 갈 곳은 어디다 이런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질서라는 게 뭘까요? 혼란이 없이 순조롭게 하는 거. 사물의 차례나 순서를 뜻해요. 그래서 질서는 차례질, 차례서자예요. 그러니까 차례 순서 잘 지켜라. 이게 질서잖아요. 만약 질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죠. 꼬이죠. 막히죠. 어려워져요. 입장하는 것도 질서가 있으면 차례제로 가는데 질서 없이 막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막 그냥 사람들 다치기도 하잖아요. 물건도 집에서 목욕탕에 있는 물건이 주방에 와 있어. 거실에 있어야 될 물건이 화장실 가 있어.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목욕탕의 물건 목욕탕, 주방 물건 주방, 거실 물건 거실, 방에 넣을 건 방에. 이래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일도 일머리가 있어야 돼. 순서가 있어요. 나중에 해야 될 일 여러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 나중에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인생도 질서가 있어야 돼. 인생도 질서가 있어야지 잘 지켜야 혼란이 없고 순탄하게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동물이 지능이 높은 동물들의 탑5가 있대. 동물도 지능 높은 동물 탑5가 있는데 첫 번째가 침팬지래요. 두 번째가 고래래요. 세 번째가 코끼리래요. 네 번째가 문어래요. 다섯 번째가 까마귀래요. 그래서 여러분 침팬지나 고릴라 얼마나 지능이 높으면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라 그래. 이렇게 진짜로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동물, 식물, 인간 다 섞여 넣었을까? 동물은 동물대로 만드시고 식물은 식물대로 만드시고 인간은 인간대로 만드셨다니까. 성경에 분명히 인간은 만들 때부터 특별하게 만드셨대. 동물로 만들어서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 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동물은 동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게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알게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수많은 야채, 과일, 생선, 동물.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인간이 뭔데? 아니 왜 이런 구조로 이 세상은 돼 있을까? 뭐 보세요. 야채, 과일, 생선, 동물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인간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이번 추석 때 뭐 6명 중 1명은 뭐 여행을 떠났대요. 그럼 산, 바다, 강, 꽃, 나무
자기들을 위해 존재해요? 인간을 위해 존재해요? 인간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주셨어. 너희는 너희가 누리래 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잊어버리지 말래. 근데 인간은 이 질서를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잖아. 그럼 동물은, 꽃은, 나무는, 산들, 야채, 뭐 이런 과일, 자기들의 질서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피조물이 탄식을 한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인간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진짜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근데 인간은 그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물이 관광 다닌다는 거 보셨어요? 동물이 관광버스 타고 어디 관광하고 왔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밖에 없다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이나 식물을 구원하신대요? 동물이나 식물을 구원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럼 동물이나 식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자체가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경륜과 질서를 세우신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셨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이 시간도 이곳에 계셔야 안 계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이 모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적용으로 지난날에 이제 씻겨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영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들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삼위일체 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인간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조목조목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수많은 주의 종들, 일꾼들 세우셔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 이런 말, 나는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사명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곳으로 안 가고 미개척지 막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야.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가 뭐 매스컴에 보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그분들이 나중에 높아지고 상급 받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그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예수님을 보고 그 열심과 그 사모함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이 기억이 나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 그런데도 그 열정이 특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누구 때문에? 아멘. 누구 때문에? 동물 때문에? 식물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뭐 즐기시느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열심이 나를, 주의 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누구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성경은 항상 우리예요. 인간이야, 사람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한 다음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피곤함과 땀 흘림과 수고는 인간의 죄로 인한, 여러분, 죄의 대가잖아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세워야 된대요.
천만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 다시 데리러 올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차례와 순서의 맨 앞에는 항상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장한 목사님 간증인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아내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미국에 사셨던 분 아니에요.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던 초창기야. 근데 이 아내하고 자주 다퉜대요. 근데 많이 다퉜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장한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셨어. 그러니까 치약을 쓰면 끝에부터 이렇게 접어가지고 쓰는 거야. 접어가지고. 근데 이 아내분은 중산층에 살았어. 치약을 쓰면 가운데부터 푹 자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못난 사랑한 거예요. 목사님은 아내에게 제발 뒤에서부터 이렇게 덜덜덜덜덜 말아서 써라. 몇 번을 말해도 하루는 화가 나니 목사님이 치약을 2개 사왔대. 그래가지고 하나는 김장환, 하나는 아내 이름. 당신은 이거 당신 것만 쓰고 내 거 절대 쓰지 말라고. 치약에다 이름까지 써놨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그때 생각하면서 그런 말 정말 후회가 막심하대. 왜 그랬냐면 발전된 미국에서 잘 살던 아내가 자신 하나 믿고 이 세상 왔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까지 따라와서 고생하는데 그깟 치약 하나가 뭔 대수라고 그렇게 화를 냈는지 돌아보고 나니까 사랑하며 살 시간도 서로 위해주며 살 시간도 없는데 그때 그렇게 치약 가지고 뭐라 그랬던 게 지금 그렇게 회개도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아내분이 불편하시대.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발을 마사지 해준대. 그러면서 그렇대요. 그때는 극동방송 이사장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60년 동안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뛰어왔던 아내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사는 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행복하대요. 이 목사님은 지금 젊은 시절에 뭘 잊어버린 거예요? 질서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깟 치약이 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타국 땅에 가난하고 의식주도 해결되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이 땅에 누구 믿고 온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믿고 온 거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목사 3호로. 그것도 여러분 외국인 아내로 그 당시에 지금은 다 여러분 그런 게 용납이 돼도 그 당시에 외국인 아내로 목사 3호로 산다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깟 치약이 뭐라고 자기 취향대로 못 쓴다고 구박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 그러니까 아내보다 치약이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지. 이거 정말 우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귀해 치약이 귀해. 그래서 이게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걸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왕위를 준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은금을 돌같이 쓰게 한 분도 하나님이야.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치약하고 아내하고 우선순위 바뀐 거나 솔로몬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 바뀐 거나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누굴 기억해라? 창조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게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래.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에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 동물의 모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이잖아. 스스로 똑똑하다 그래. 지혜 있다고 그래. 정말 뭐 혼자 다 똑똑한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 정작 누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안 한대.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진다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나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의 영광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관심 없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정말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고 이 재단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 이 질서가 제대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질서가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이게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대하고 육신은 배가 신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잖아요. 뭔가 무너져도 질서가 무너져도 많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현상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누구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대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섬기자. 이게 여러분 항상 종교개혁 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신이 좀 멀쩡할 때 잠언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정말 그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삶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 나라까지라면 이 말씀은 진리야.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은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최고로 명철하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진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우리를 바꾸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동물과 우리를 순서를 바꿔놓으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질서의 순서에서 밀어낸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물들 가운데 바꿔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돈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정욕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내 배가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내 고집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내 혈기가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내 욕심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과 우리를 바꾸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어때요? 위대하죠. 멋있죠? 위대하죠. 천사를 생각할 때 능력이 있죠. 아름답죠. 여러분 천사의 그 웅장한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천사가 비교 대상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그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지금 천사와 누구를 비유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천사와 예수님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가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유하시고 그 바로 밑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굳이 천사와 비교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야.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첫 열매로 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근데 이게 조금 오버랩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는 감춰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히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누구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잖아요, 성경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난을 없다면 그건 가짜라니까. 예수 믿는데 조금만 힘들어서 그냥 여러분 다 일어나고 혈기불하고 조금 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정말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을 것이다. 여기서의 고난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 예수 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핍박을 받는데, 박해를 받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건대 현재 예수 믿는 그 피곤함,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죠.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인간에게는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무너진 형상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담으로 인해 무너진 질서를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했대. 그런데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아담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 돼?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왔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잖아. 이걸 하나님은 다시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무너진 질서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10계명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인간과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인간 세계에서 부모가 인간인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맞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마땅하대요,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바연이 있어요. 너희 부모가 너희를 야단쳐도 너희가 그 부모를 공경하잖아. 하물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대요? 징계하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멋대로 살게 안 놔둔다니까요. 사울은 놔둬버렸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버리신대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넌 이제 내게 자식이 될 거야.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파. 다윗이 비록 범죄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매정해 안 매정해? 매정해. 일주일 동안 금식까지 했는데. 그럼 다윗이 삐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삐져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아들이 나에게 올 수는 없지만 나는 아들에게 갈 수 있다 하면서 머리에 다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어디 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서 밥 먹으러 가.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누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을 주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음란을 그쳐. 그때부터 여러분 여인을 가까이 안 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 왜? 하나님이란 분을 아는 거야.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려 제일 좋은 분이 저희 임목사님이나 리안이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좋다니까요. 근데 진짜 제일 무서운 분도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 진짜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시면 하시더라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더라고. 진짜로 제가 목회하면서 실험을 해봤다니까. 정말 목회하면서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가면 이상하게 망할 것 같고 어려워질 것 힘들 것 같은데 다시 돼.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사울처럼 사람 됐다면 처음에는 잘 돼. 그런데 결국은 어려워지더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시면 막살게 안 놔둔다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래서 저 김미경 강사,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잖아요. 그가 코로나 때 성공했다가 완전히 그냥 거의 폐인되다시피 회사도 어려워지고 몸도 다 망가지고,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대요? 이제 열심히 막 사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라.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일어선 거 아니에요? 간증하고 다녀 그러시잖아요. 열심히 이제 막 살지 말고 이제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절대 내버리지 않으신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여러분 인간의 삶이 뒤죽박죽 돼 버렸잖아요. 우선순위가 막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던 우리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는 여러분 차분하게 질서 있게 만드시는, 헝클어진 머리 빗으면 어때요? 여러분 빗으면 여러분 단정해지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 정돈이 되는 거야. 이제 순서가 맞춰지고 정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가지고 왔어.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하와의 손을 딱 잡고 가자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선악과 먹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았어도 그렇게 됐을까?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렇게 됐겠냐고요.
하와 손 딱 잡고 가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냐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둘이 먹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둘이 서로 핑계대잖아. 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인이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 손 딱 잡고 갔으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잘못하는 거 알았잖아. 그런데도 눈 감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자기도 여러분 의자가 넘어져 목 부러져 가지고 죽었어. 그 집안에 여러분 제사장 대는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걸 알아서 욥처럼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질서를 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질서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인간은 무슨 질서를 잡아야 돼. 질서를 가르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없어. 되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질서야? 하나님을 위한 질서냐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건 없고 인간의 무슨 질서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려요. 질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맞춰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의 합당한 영광 돌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만약에 살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못 돌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세상 것이 더 좋아. 세상 것이 더 귀해.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가면 여러분 어떨까? 기종초풍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기종초풍하지 않을까? 성경대로 그대로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께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우리가 잘 가면 하루하루가 복이야. 근데 쓸데없이 미워하고 쓸데없이 다투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여러분 쓸데없는 것으로 집을 짓되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지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썩을 것, 무너질 것, 나쁜 것으로 지으면 그게 다 누구에게 오겠냐고. 다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안 오면 내 자식에게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게 좋은 것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이 세상 살고 끝날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습관이 되면 쉽더라고.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처음에 전도사 이제 20대 때, 제 20대 초반부터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 뭐가 힘드냐면 내 자신과 싸우는 게 힘들어. 자, 그 인간 정욕 덩어리 아니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 누가 힘이 지금 더 센 거예요? 정욕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또 젊을 때 혈기도 많잖아. 조금만 건드려도 팍팍 튀어오르고 안 좋은 생각들 팍팍 일어나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맨날 가가지고 머리 뜯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 생각 좀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에도 선한 법을 제가 성경에 이렇잖아요. 이 선한 법을 좀 창조해 주시고 산기도 맨날 가면서 그 기도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는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 좀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법으로 사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편한 거고요.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편한 거예요. 내가 먹이주고 내가 응원해주고 내가 편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잘 잡아서 복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성경을 주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무너진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좀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야.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 구절 한 말씀 하나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진심이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비해 두셨고, 정말 우리를 위해 이 수많은 교회도 세우시고, 수많은 여러분 이거 성경책 만들어질 때까지 수도 없는 사람이 피 흘렸어요. 정말 지금도 북한 땅이나 아랍 땅에 쪽복음 전해주려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심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무사히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대요, 천하게 여기신대요? 귀하게 여기신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로 살다가 죽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그 죽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대.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가끔가 설명드려요. 장례식에 딱 가서 이 영혼이 떠날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린대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자기를 데리러 오는 존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어둠이면 온몸이 경직이 되고 시퍼래진대. 왜? 놀래가지고. 근데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데리러 오면 평안하고 잠자는 모습처럼 간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에 갇혀 있을 때는 육신이 보이지만 영혼이 되면 영적인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정말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가난하던 못 배우건 많이 못 가졌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해 믿음 지키라는 거야.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영광 받는 거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질서를 잘 세웁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엔 여러분 가정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전 여러분 가정 잘 되고 행복하고 기업 잘 되고 다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자. 왜? 이 질서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 많이 안 만든다니까. 최고로 중요한 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허물이 있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더라고. 덮어 주시더라고. 성질 조금 안 좋아도 성격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고쳐서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바로잡아 주실 때에, 다시 세워 주실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 얼마 남지 않잖아요. 길지 않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잘 살아가시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